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고 아마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쓰신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나왔을 때에 굉장히 많은 양이 팔리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는데요. 이 내려놓음 복음을 나누다 보면 함께 이 문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하고도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간혹 이제 포기해야 돼야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이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 이제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뭐 그게 사람에 따라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려놓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것들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음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아니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사실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혹은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그 계획이 내 욕심이나 내 의지만의 반영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선하게 바꾸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 욕심 따라 내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나오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이후에 고국 땅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남편 잃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지요. 그러는 가운데 끝까지 자신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제 룻이라는 귀한 며느리를 만나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이 룻이 밭에 나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많은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나오미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대로 이 밤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나오미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참 귀한 계획인 거예요. 본인은 남편을 잃고 뭐 더 이상 이제 재가를 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린 이 룻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다시 남자를 찾아서 만나고 좀 더 안식할 만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에 이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인 땅을 친족들에게 이제 팔아 넘기고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얻어야지만 이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를 지우고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 물러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물을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이걸 물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재산도 있어야 되죠. 또 친족이어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 물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자원하는 뜻이 없으면 절대 이제 이걸 물려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다시 헤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은혜가 무슨 벼락처럼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떤 것보다도 이 만남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잘 이루어지다 보면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날 때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칭찬인가 아부인가 할 만큼의 이제 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고백이기는 한데, 저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째는 그가
형하고 헤어질 때 감정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떠날 때 형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결국은 도망치듯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형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형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한없이 컸어요. 그러는 가운데 형을 만나러 오는 중에 이 야곱이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밤새워 기도를 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형을 만났는데 형이 생각보다 호의적이었던 거예요. 이 호의적인 형의 태도도 감사하거니와 그가 밤새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으니, 저는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아마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밤새워 기도했던 그 응답이 결국은 이제 형의 태도와 표정,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는 은혜, 또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보아스는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 나갈 때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보아스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실 우리가 어제도 봤어요. 이 보아스가 그냥 이 룻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깊은 배려도 있고요.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종들을 향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 룻에게 보아스를 찾을 것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룻이 순종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밤에 잠들어 있는 남자의 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들통이라도 나면 동네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혼자 살아가는 나를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데 이거 참 위험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보아스에 의해서 거절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은 뭐 우리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절감 중에 하나인데,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간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얘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한 일인데, 그런 수치나 혹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는 6절에 보시면 이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합니다.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경, 어머니의 명령에 따르는 이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굉장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나오미의 이 제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안이 아니잖아요. 이 룻이 안식처를 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제안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많은 이야기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자녀를 이끌어주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제시된 방향에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놀라운 은혜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에 따라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일단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로 들어온 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그는 축복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제 발언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룻이 가지고 있었을 두려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까, 혹시나 거절되지 아니할까,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하는 가운데 이 보아스에게 왔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헤아린 보아스가 걱정하지 말라, 너 현숙한 여인이다까지 이제 표현을 하면서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마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반응과도 흡사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여기에 이제 이 보아스가 조건을 붙여요. 그것은 여기에 이제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거죠. 기업 무르는 것도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친족의 서열과 순서에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형제부터 시작해서 뭐 삼촌, 사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아스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족 안에 순서를 따라 물을 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가 물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순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잘 진행돼야 할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룻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그가 가지고 온 옷에다가 이 곡식을 6대나 이렇게 이제 덜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까지 하는 배려를 해요. 그리고 또 그냥 갈 때도 깜깜한 밤에 어서 가라 하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기 전에 적절한 시점을 찾아 떠나갈 것까지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가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 없게 적절하게 배려해서 떠나는 것까지 지금 이 보아스가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참 깊은 사랑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인애라고 하는 표현 10절 끝자락에 보시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유명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인애는 사실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에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룻을 향한 보아스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는 인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애가 이제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또 보아스는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애가 지금 우리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전해 듣게 된 나오미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인데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보아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가정의 기업이 되돌려지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보아스가 알아서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쉬지 않고 일할 터이니 이제 그에게 맡기고 앉아 있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지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끝났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일은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존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를 때가 많고 행여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니라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일도 적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비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배려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풀리게 도와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꼬이고 얽힌 이 복잡한 전국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심판되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인간의 계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다음 세대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 중에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